자, 우리 마태복음 9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에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내용이 나오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금식 논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한 관리의 딸과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신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그리고 오늘 기도한 대로 우리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고 주님이 우리 주신 우리 그 몇 가지 핵심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중풍병자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 보면 4명의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4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4명의 친구들의 어떤 믿음을 봤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살려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4명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내 주변에 내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영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그 사람이 설령 믿음이 없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로 데려가니까 예수님이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요. 여기서 말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2가지 믿음입니다. 하나, 첫 번째는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예수님은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족 중에 나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2번째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로 장애물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가 포기하지 않아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붕이요. 여러분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고요.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이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가지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냅니다. 굉장히 무모하죠. 그리고서 지붕을 뜯어내고서 바로 뭐예요? 올라가는 위에 있는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들것에 눕혀있는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 앞에 데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살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어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나는 반드시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섬기며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살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2가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2가지 차원에서 생명을 살리세요. 첫 번째는 이 중풍병자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 중풍병자에게 인간적으로 볼 땐 가장 큰 필요는 뭐예요? 중풍병이 낫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친구에게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를 사해 주세요. 여러분 중풍병자 생각하기에는 이 친구들 생각하기에는 이 중풍병자가 병이 낫는 게 먼저인 것 같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게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병에 걸렸고 또 직장과 어려움이 있고 그래 여러분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필요는 뭐냐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3층에 분열센터 센터장이신 김진영 집사님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안산에 사시는데 오늘 마침 저희 동생들이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와서 분열센터 3층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프세요 하면서 몸이 정말 종합병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외부에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어머니 몸이 아픈 병은 물론 그것도 기도해 드려야 되죠.
근데 주님이 이 어머니를 예수님 영접시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필요가 뭐겠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을 그 김재인 사님의 그 어머니죠. 그 어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어머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병 치료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오늘 예수님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가 죄사함 받았다 하면서 죄에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요 영적인 것을 먼저 해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일어나 걸으면서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꼭 아실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육체적인 피로도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피로도 영혼이 먼저 잘 된 다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 내 주변에 지금 영적으로 들었고 육체적으로 들었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이 있어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그들을 기도로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내 마음에 나는 주님 이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가족 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나는 이 사람을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하세요. 먼저 주님 그 사람의 영혼을 먼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육체적인 피로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오늘 말씀이 나에게 그들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 바로 마태복음의 제자죠.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보고 나를 따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겐 놀랄 일이에요.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었어요. 세리는 인간 이하의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가 이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유대인들 중에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내는데 바로 여러분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 제국에 붙어가지고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자기 같은 동족인 유대 민족들의 그 돈을 착취하는 그런 여러분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나라로 좀 말하면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 식민지였을 때 그리고 우리 그 친일파 같은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대화도 안 해요. 쓰레기 취급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당신의 제자로. 그리고 한사람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마태가 당연히 세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세리일 거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죄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태의 집에서 여러분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가족끼리 밥을 먹어요. 진정 가족과 형제로 여기는 사람들과 밥을 먹는데 예수님은요. 세리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냐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마치 병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 필요 없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영적으로 병든 자인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병든 자, 죄인들과 함께했던 주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내 주변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과 반드시 나도 그들과 함께합니다. 병든 자들, 죄인들, 약한 자들 보게 되면 그들을 여러분 함께하게 돼요. 그들을 지나치지 못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이 시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약한 자가 있어요? 내 주변에 병든 자가 있어요? 약한 자가 있어요? 죄인들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럼 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하나 돼서 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약한 자들을 섬겼는지 돌아볼 때 여러분 늘 예수님은 내 주변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데 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세요. 근데 내가 그 약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별로 내가 약한 자들을 섬긴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좋은 교회는 병든 자들, 죄인들, 약한 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진짜 주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예요. 여러분들 저도 우리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주님처럼 여기며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약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내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주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게 있는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지금 소독제를 나누면서 교회 주변의 소상공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독제를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서 소상공인들을 섬길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선교사님들 모신다 그랬잖아요. 선교사님들을 모실 때마다 제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님은 약한 자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은혜와 상을 반드시 주세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약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그들을 여러분 주님처럼 잘 섬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이제 마태복음 뒷부분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아까 병자들과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을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 병자들을 향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죽은 회당장이 자기의 딸이 죽어가니까 결국엔 죽어요. 예수님께 딸을 살려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예수님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결국에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어요.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예수님이 살려주겠다고 말씀을 주세요. 야이로는 믿음으로 취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누구를 살립니까? 혈루증 여인을 살려요. 여러분 그 당시에 혈루증은 바로 뭐냐면 여자들이 자궁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하혈하는 병이에요. 그 당시에 피는 생명의 근원이고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그 당시 혈루증은 죽어가는 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혈루증 여인을 살리시는데 근데 어떻게 살려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이 나를 살려줄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니까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대로 바로 예수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2명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주여 그라오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죽은 야이로 딸 살리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혈루증 고치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눈, 그 당시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이거는 메시아가 올 때만 눈이 뜨여진다고 말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맹인들에게 내가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맹인들이 주여 그라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면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 중에 지금 병든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병이든 몸과 마음의 병이든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병든 이들이 있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 혈루증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두 명의 맹인들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고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오늘 주님이 물으세요. 이때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결코 오늘 말씀에서 내 마음대로 병 치유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치우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병든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거 있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신 거예요.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 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 치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파요, 병들었어요. 여러분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불가능한 병을 다 고치셨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불가능한 삶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불가능한 삶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나아가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문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절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희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6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살려야 될 사람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가족도 좋고요, 친구도 좋고요, 교인도 좋고요, 어떤 사람도 다 좋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살려야 될 한 사람을 여러분 정하시고 그 사람을 이 시간 기도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나의 가족을,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예수님께로 데려가오니 예수님, 먼저 이 사람을 영적으로 살려주옵소서.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믿어도 무너졌다면 먼저 영적으로 살려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그의 삶의 문제도 주님의 뜻 가운데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먼저 예수님 그를 영적으로 살려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 먼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영적으로 살리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런다면 하나님 그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의 병을 고쳐주옵시고 그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옵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옵시고, 오 주여, 내 사랑하는 그 사람 오 주님께 데리고 가오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오니 살리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리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리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시옵소서. 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나도 주님, 내 주변의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심지어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옵소서. 주여, 약한 자를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나무 교회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들 중에 아픈 이들, 병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많은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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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 정말 소외받는 자들을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정말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병들고 소외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옵소서. 살리시옵소서. 솔직히 저도 약한 자들을 섬길 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 주여,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노숙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장애인들,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자살하는 사람들, 하나님 가난한 자들, 하나님 소외된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약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아프고 병든 이들을, 소외된 이들을 살리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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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28절 2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 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병으로 인해서 이 병이 지금 치료되지 않을 것 같고 이 병이 불가능해 보여온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주님 믿습니다. 주께서 이 병을 치료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내 삶에 도저히 해결되기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문제를 능히 풀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우리 믿음으로 취합니다. 예 주님, 주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능히 이룰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문제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